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낳으면 꼭 애들 이름에다 은자를 넣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그 은자 들어가는 이름 4개를 만들었어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인데, 한편으로는 은혜가 한편에서는 공짜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값없이 받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한편에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이건 정말 값진 거다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냥 값없이 받았을 뿐이다 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우리가 받은 것이 싸구려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에 조금 좀 새롭게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은혜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하지만 능력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사는 데에 전과 다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은혜는 공짜냐? 공짜가 맞습니다. 무료로 제공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값을 매겨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인 거예요. 예전에 그 봉이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을 팔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물이 공짜라고 생각 안 하죠. 이제 우리는 수돗물도 공짜가 아니고 먹는 샘물도 공짜가 아닙니다. 식수가 공짜가 아니고,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그 음식점에 가면 이제 물이 공짜인데 해외만 나가봐도 물 다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공짜고 그냥 가치가 없는 걸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공짜로 주신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무료로 제공되어서 공짜인 것이지, 우리가 보통 지금 살면서 공짜로 얻는 것들은 정말 싸구려들이죠. 그리고 그런 싼 것을 제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미끼로서 우리가 자꾸 공짜를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 수준의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했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뭐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다 누군가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불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고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을 해서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있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도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붕을 뚫고 친구들을 내려준 사람들, 그 사람이 병자가,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을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믿음이 이 병고침을 가져왔는데, 그럼 믿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이 통로를 여는 그 풀어놓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없었는데 여전히 자격이 없다면 은혜는 헛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이제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간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은 은혜에 집중하시는 거고, 제가 저희 자녀의 그 안 좋은 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에 집중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 아이들이 성장할 것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나간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심이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의 새롭게 된 의로움입니다. 이 자격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의라고 얘기합니다. right, 맞다, 이제는 여기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은혜는 공짜냐? 공짜인데 대신 누군가가 지불했고, 전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얻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자격이 없는데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하면 자꾸 과거형이 되는데, 아니, 은혜는 현재형이며 또한 미래형까지도 포함합니다. 시제와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왔지만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조건은 이제 충분히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두 다 받고 있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가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요새 신앙생활을 좀 잘 안 했더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그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틈을 주고 내가 그 죄와 저주와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초대하면 당연히 들어오죠.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도둑놈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이 자꾸 그쪽으로 난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한 얘기고, 또 하나 우리가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줄 쫙 서갖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끝나진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죠. 근데 예전 교회나 좀 큰 교회 가면은 설교를 끝나면 이제 뒤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들을 때마다 이거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 제가 답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군요 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하고,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감명받았습니다, 혹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표현을 이제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은혜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 감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되돌아보면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또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동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실제로 돕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전과 똑같다, 그럼 은혜는 값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값을 누군가 대신 치르게 해서 나한테 주셨는데, 근데 그게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마음에 감동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리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기대를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제가 이제 딸하고 다이소 가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샀는데 제가 대신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사소한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건 아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지, 아이가 할 수 있는데 대신해 주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는데 고아와 똑같다, 이거는 곤란한 거죠. 그 은혜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실제로 벌어지는 능력을 수반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괴롭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그냥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나는 힘든 일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고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고 되돌아봤는데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참 은혜였구나 라고 실제로 뭔가 역사할 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의 감동 수준에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은혜라고 한다면 이건 실제적인 역사인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또는 나의 힘으로 미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is impossible로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냥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상 준다, 우리는 여러분 상 받아보셨습니까? 요새는 상이 많더라고요. 저희 자녀들 상 받고 오는 거 보면 무슨 상, 모범상, 개근상은 요새는 없어진 것 같고요. 리더상, 또 청결상, 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도록 지금 고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면 잘해서 받는 뭔가를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요, 이게 좀 합성어입니다. 원래 미스토스라는 말, 이게 이제 지불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포도도민, 이게 나눠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불한 게 아니라 지불해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를 뿐만 아니라 값을 주고 사서 나눠주는 거. 요거를 이제 상준다라고 이제 그런 단어를 만든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고는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번역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값은 하나님이 지불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뭔가 잘해서 상 받는 거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불했고 그래서 나한테 주는 것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은혜로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인가 뭐 단어를 말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죠. 거듭남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생일 선물을 안 줘요. 그걸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태어날 때 아빠가 다 봤는데 니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엄마가 다 애썼지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네가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대신 1박 2일까지 너희들이 엄마나 아빠나 선택하면 1대1로 단둘이 놀러 간다. 요게 선물입니다. 선물이 없는 건 아니고 의미를 다시 살려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 기억도 안 나. 그냥 부모가 다 애쓴 거죠.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새롭게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개선하는 거를 새롭게 된다고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주가 피조물에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조는 피조물이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가 하는 겁니다. 해방된 것, 우리가 뭐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죠. 이 얘기하면 되게 논란의 여지도 꽤 있을 거지만 사실 해방이라는 것은 원래 이 복속되어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방할 능력이 있으면 종속되지도 않아요. 이미 종속된 것은 이미 다 차단됐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독립을 하긴 했지만 해방이 되긴 했지만 가장 큰 도움은 사실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냥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이 된 게 제일 크죠. 물론 독립운동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신 여러 가지 애국 선열들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역할은 사실 우리 내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방이란 게 그래요. 노예가 스스로 일어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노예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해방되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죠.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속 또는 대속, 속량 뭐 똑같은 말인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긴 하지만 누가 구속됐다라는 표현하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서 또 대속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사실 더 안 씁니다. 근데 이건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속량은 대신 노예를 종이 되었던 사람을 값을 지불해서 양민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양자가 양민할 때 양자예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되샀다.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하신 것이죠. 축복도 축복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우리가 받는 것은 원래 진노였습니다.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잘해서 승리한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 농구를 하는데 우리 팀에 마이클 조던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없는데 우리 손흥민 씨가 자꾸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겨버리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사단 권세를 완전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얻게 된 승리죠. 그래서 이미 승리하였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없지만 우리 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풀어놓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 급식소에 가서 달라고 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식판을 들고 뜨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 같은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는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와 지금 더 악화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음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하게 됩니다.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더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불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것, 지불하여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풀어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결국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 생명이 그렇게 값어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 뭐 그렇게 70억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내 인생 뭐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뭐 100년이라 좀 100년 중에 지금 한 시대에 한 요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걸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포기해도 된다는 믿음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이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에 써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믿음.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가 저한테 나중에 자기가 크면 아빠 선물로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해요. 그래 너무 고맙다. 근데 엄마는 더 좋은 걸 사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집을 사준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건 오토바이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사주면 아빠가 기쁘게 받겠지만 얘가 지금 돈을 모아서 아빠 오토바이 사준다 그러면 제가 기뻐할까요? 전 싫어할 것 같아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얘가 그 오토바이 사기 위해서 뭐 100만 원을 모은다. 쉽지 않거든요. 매우 힘들게 모은 건데 그걸 아빠를 위해서 오토바이 사준다고 얘기하면요.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얘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안 먹고 아빠를 준다. 그럼 제가 저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할 것 같아요. 내가 애 교육을 잘못 시켰다. 애를 고아처럼 키웠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등록금 걱정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내가 하는 거지 애들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철들었다고 칭찬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뭔가 있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내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미 받았다고 풀어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이 해결되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방해물들이 믿음으로 제거되는 것. 나도 기쁘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 그러면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구나. 은혜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줄 때도 다르고요. 또 받은 은혜는 같을지 몰라도 앞으로 주실 은혜는 사람들에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똑같은 은혜인 거죠.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결국 사용되는 은혜들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야고보가 인용한 것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겸손에 관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인정하는 것,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나한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셨고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추기만 한다고 겸손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가 욕한다면 저를 욕하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인데 나는 관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피조물일 뿐인데 나는 못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창조주의 능력을 이제 폄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닐 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내가 누리는 은혜는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스위치만 올리면 작동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이 은혜는 오직 한 가지 통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고 감사할 뿐이고 또는 감동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직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그 보답일 뿐이고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맞다면 오직 작동되는 스위치는 단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셨다고 한 것을 믿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은혜는 지금도 때를 따라 돕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오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라고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